오늘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박건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박건배 목사님은 평소에 보일 수가 없는데 마침 작년 12월부터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휴가를 안 가셔가지고 작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이제 안식년을 쉬시는데 제가 그 사이에 조르고 졸라서 우리 교회 오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저를 보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면은 자기가 보니까 하나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다고. 여러분의 이게 분위기가 느껴지셨나 봐요. 그리고 저보고 제일 부럽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이 하는 제가 이제 부럽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오셔서 이제 영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열렬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학교회는 우리 지방에서 아주 평안하고 수준이 있는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이를 때 없습니다. 작년이었던가요? 최종용 목사님이 이 열왕기상 19장을 읽으며 크게 은혜를 받았다, 새 힘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19장을 많이 묵상을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묵상한 것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낙심, 의기소침으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의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점령해온 정신적인 질병인 의기소침이 이제는 거의 만연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낙심, 절망, 의기소침에 떨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고독들이 찾아옵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의 고독,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의 고독, 늙음을 의식하면서 오게 되는 그런 고독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심한 고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한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 두려움이 밀려오고 거기서 절망과 의기소침의 나락에 떨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영혼의 고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믿음의 수은주가 푹 내려가 낙심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깊은 절망, 의기소침, 침체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혼자 담대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멋진 승리를 일구었던 그런 사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850명과 대결해서 멋지게 승리를 이루는 그 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아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깊은 고독과 의기소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단하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극도의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의기소침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낭망의 나락, 의기소침,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니까 엘리야는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친 이 감상주의가 엘리야를 침체로, 의기소침의 나락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살기등등한 협박에 놀라서 그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나는 정말 겁쟁이이다. 나같이 겁이 많은 이런 사람이 무엇을 더 이상 할 수 있단 말인가?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그런 극단적인 자기 비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심리학적으로 감정적 추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상주의는 삶에 아주 파괴적이고 좋지 않은 영향을 몰고 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나는 완전히 인생 실패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네.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나는 완전 인생의 실패자다. 그런 감정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의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지나친 감정적 우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 같은 패배자가 무엇 합니까?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깊은 우울, 의기소침,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이세벨의 협박에 허둥지둥 자기 목숨을 건지자고 주랭랑 쳤던 자신이 완전 패배자다. 그런 생각으로 지나친 감정주의에 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친 이 감정주의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엘리야는 깊은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잘못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신을 조상들, 다시 말해서 타인과 지금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꾸 남과 비교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버틀란트 러셀은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다. 이 비교의식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비교의식의 출발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이 사탄인 뱀이
무엇을 들고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합니까? 비교의식 아닙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을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비교의식, 여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비교의식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교의식,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거기서 절망의 나락에 빠지고 의기소침,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각자를 개성 있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유일한 당신의 남편이다.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말라. 당신의 아내 신부는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그만의 독특성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결혼식 주례에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비교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등의식, 때로는 교만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동창 모임에만 갔다 오면 집안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집니다. 집안이 우울해져요. 꼭 그래요. 동창 모임에 갔다만 오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비교의식이 생긴 거예요. 아무개는 엄청 큰 다이아 반지를 꼈던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개는 멋진 털꽃들을 입고 왔던데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 됩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우울과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이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보다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우울과 침체에 빠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 엘리야의 세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자꾸 과장하고 확대 포장하는 데에서 깊은 침체가 우리에게 찾아들게 됩니다. 자꾸 과장하는 거예요. 확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나 혼자뿐입니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비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밖에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10절 중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나밖에 이제는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입니까? 과장 아닙니까? 당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는 엘리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쭉 더 가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요약해서 우리가 성경 공독을 했지만 18절까지 보면 18절에 보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만이 아니고 7,000명이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나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대 포장이 엘리야를 더 의기소침으로 침체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게 안 됐으니 이제는 끝난 것이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됐으니 이제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과장일 뿐입니다. 그 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만이 아니라 7,000명을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대 포장하면서 스스로 침체에 빠지고 의기소침에 빠집니다. 끝이다. 이거 아니면 아닌 것이다. 그렇게 자꾸 과대 포장하며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기소침, 이러한 침체에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구제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제책은 육신적인 휴식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엘리야는 지쳐서 어떻게 합니까? 로뎀 나무 아래 늘어져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축 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둘러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워진 떡이 있고 물이 한 병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는 다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천사가 두 번째 와서 어루만지며 또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치고 의기소침에 빠진 엘리야에게 육신적인 휴식을 얻게 하십니다. 육신적인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의기소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또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육신이 너무 지쳐 있으면 영적으로도 침체에 빠져들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의기소침이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육신의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지쳐서 의기소침에 빠져 있는데 자꾸 달려만 간다고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끝인가 했더니 안식년을 한 3달 하다 보니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새 힘이 나고. 저 상덕교회에서 설교 소리도 죽어가다가 여기 와서는 지금 소리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 못난 놈, 이 겁쟁이, 겨우 그거냐? 너 여기서 뭐라고 자빠졌는 거냐? 이렇게 나무라거나 야단을 치지 않으십니다.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이 참 답답하다 너.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우선 음식을 주고 안식을 취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육신적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최 목사님 비실비실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많이 주시고 좀 쉬게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침체에 빠진 것 같다 하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해결책이 먹고 쉬고 안식을 취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육신도 돌보아야 영적인 일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제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좌절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깊은 잠과 음식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40주야를 행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호렙산 동굴 속에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마저도 빼앗으려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 그의 분노, 그의 고독, 그의 염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지금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렇게 유도를 하신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 다 토해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엘리야야, 너를 그렇게 좌절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너로 하여금 여기와 이렇게 있게 만든 그 힘든 것, 그 근심, 그 걱정이 무엇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기소침에 빠져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일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울며 옵니다. 학교에서 서러운 일을 당한 모양이에요. 엄마 품에서 막 울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옹알옹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엄마, 나 나가서 놀다 올게.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뛰어갑니다. 엄마께 자기 마음에 있던 걸 다 쏟아놓으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 나가 놀게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뛰쳐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침체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구제책을 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어댑니다. 큰 지진과 불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드디어 고독의 자리, 의기소침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천재지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의기소침에 빠진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보다 침체에서 벗어나는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고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의기소침은 없습니다. 죽고 싶었던 상황, 최악의 좌절, 포기,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죽기만을 갈구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고독, 자신의 침체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만 우리에게 온전히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고독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침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큰 바람이 불고 천재지변 속에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속에서도 함께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엘리야는 다시 회복을 얻게 되고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다시 달려가게 됩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그 뒤로 멋진 사명을 멋지게 잘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의기소침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나친 감상주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타인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의기소침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기소침을 회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좌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의기소침을 벗고 다시 일어나 활력 있는 삶의 길을 달려가게 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힘입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승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